아무것도 사실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안다고 그러죠. 집에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가 여태껏 엄마 아빠한테 관심을 다 받다가 둘째 태어나면 아무래도 전에처럼 어머니 아버지한테 100%의 관심이 자기한테 못 오니까 이 아이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최고로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관심 가지려고 일부러 전화하지 않았던 만큼 일부러 사고도 치고 나 사랑해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그런 거 우리 많이 또 보고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지요. 자기의 본 부인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매일 좋아요. 바쁜 날, 힘든 날 집에 오면 이 아이 노는 거 보면 피곤이 다 사라집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몸이 점점 고단해질수록 이 자라나는 아이, 건강해지는 아이 보고 아버지 이삭이 100살 넘은 아버지가 힘이 나지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이 이렇게 됐지요. 특별히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몇 해 안에서 쫓아냈지요. 이제 아들이라고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더 중요했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푹 빠져서 매일같이 이삭이 있는 방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문지방에 정말 빤질빤질하게 물이 담길 때 한 곳에는 거미줄이 아브라함이 가지 않아서 거미줄이 쳐지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사를 다닐 때마다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약 15살 학자들을 보는데, 지난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나를 예전처럼 더 사랑하나, 아니면 이삭이 더 나보다 중요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2절에 무슨 내용으로 시험하셨는가 있지요.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 이제 없으니까 정말 독자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태워서 죽여라, 번제로 드려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115세 된 아버지한테 15살 된 독자 하나 아이를 태워서 제사로 드리냐, 이런 거죠.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습관이, 아들을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습관이 지금 본문 사건이 4,000년 전인데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해서 오늘 본문 사건 지나서 약 400년 지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자식을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도 경멸하셨던 이 법을 왜 하나님은
이거죠. 하나님은 정말 알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으신 건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섬기는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최고의 예우로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태워서 죽이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시험을 하시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진승아 너가 제일 사랑하는 첫 번째 아이 도연이 태워서 죽여라. 그럼 제가 신나는 거야. 그놈 자식 속만 썩이는데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뭘 잘못 들었나요? 하나님 한국말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뭐가 지금 잘못됐다. 지금 하나님이 좀 노망이 나시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브라함까지 같이 미쳐버렸나? 이게 뭐가 어떻게 되냐? 결혼할 때 처녀와 총각이 처음 만나죠.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오늘 저녁에 결혼할까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서로 오해해 가면서 싸워가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서로 화해해 가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정말이다 확신 차면 이제 결혼하자라는 말하고 또 그것에 예스 하죠.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면 시간이 걸리죠. 신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나라. 이거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 이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이제 처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못 믿지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최소한 3번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2번 왕에게 이방 왕들에게 자기 아내가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지요. 자기 살려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신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내 여동생이에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75세에 내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없으니까 부인이 제안한 것처럼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 건 같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었기 때문에 최소한 3번 자기 방법대로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넘어지는 이 아브라함 너는 왜 믿음이 그러냐. 단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지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못 믿어서 우리 마음대로 일하고 또 실수하고 그 결과물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책망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100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100세 됐을 때 아들이 태어나죠. 25년 전에 하신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15년을 지나가는 오늘 이 순간이지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 속에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얘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아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갑자기 죽이라 그러면 이 약속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이 안 맞지요. 전에 하셨던 말씀과 지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이 사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땔감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종들과 함께 3일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3일길 돼서 이제 산에 정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지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아이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분명 이삭을 제사로 드리러 가면서 이삭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하는 말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 이 아이 죽이시 아니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아이 죽이시 않으실 걸 확신했던 표현이 8절에 또 한번 나오는데, 산에 아버지랑 올라왔는데 분명히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이삭이 보니까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지요.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어린 양은 없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풀으려면, 수학 공식을 풀으려면 공식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전에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행여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행여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지요.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과 이게 대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치가 된다. 이미 먼저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지금 말이 지금 안 맞는다. 그러면 이미 먼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과 대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도 보여주시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 살리신다, 내가 이 아이 죽이도 하나님 살리신다를 가지고 확신 가지고 정말 칼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셔 나타나셔서 중단시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하면서 시험 통과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숫양이 가시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고 그 숫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죽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손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내가 선물로 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려고 이삭을 번제라 포기하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지요. 진승아, 너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냐? 그거 포기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요. 그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계명 10개를 대표적으로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이렇게 해라라는 우리 눈에 좀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추상적이지 않고 좀 보일 수 있는 행위 하나가 있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십니다. 이건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도 있고요. 여섯 번째 계속 있지만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그날은 뭘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주일 전에 음식도 다 준비해라 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신방하고 도와주고 그런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시죠.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대도 많이 지나서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그랬는데 30-4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도 주일날 교회에서 가르쳐 주기는 바깥에서 뭐 밥 사 먹을 수도 없었죠. 쇼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는 헷갈릴 정도도 있죠. 주일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이제 개념들이 다 틀리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주일 되면 여행을 가던 아니면 집에 있던 최소한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 저희가 우리 교회에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마다 제가 강사 목사님 모시는데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고 해서 소위 말해서 좀 큰 교회 목사님 모시면 우리 교육분들도 좋은 말씀을 들을까, 그리고 저도 그 목사님께 뭐 좀 배울까 해서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큰 교회 목사님 저희가 우리 교회에 많이 모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족 수련회로 모신 목사님 이제 이원상 목사님이신데 버지니아 계시죠. 한 40년 목회하셨습니다. 한 30-40명으로 시작된 목회지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한 4천 명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한인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서 이분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 작은 수의 숫자가 3, 40년 정도 지나서 4천 명이 됐을까? 궁금하죠.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제 말씀을 집회하시고 나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월요일이나 이렇게 화요일 비행기표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시는데,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들은 다 우리 예배가 주로 한 2시 반 오후에 끝나기 때문에 다 그날 오후에 저녁에 비행기 타시고 대구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 이원삼 목사님은 본인이 비행기표를 해오셨는데 월요일 날 가는 걸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저녁 월요일 호텔비 하루 또 예약해야지, 또 저녁 식사 예약해야지, 우리도 나름대로 분주하는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대기 버지니아 바로인데 왜 월요일에 가실까? 그래서 그날 작년에 9월에 가족 수련회하고 나서 이제 교인들도 다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 그럼 밖에 나가서 식사 제가 되죠. 외식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주일날 외식하는 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외식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는 주일날 바깥에서 식사 안 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저희도 뭐 집에 준비된 게 없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빵이라도 뭐 떡이라도 집에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시면 제가 그걸로 저녁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강사 목사님 70, 그때 아마 이원삼 목사님 75세인가 6세 되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집에 있는 빵 아무 쪽을 한 조각 안 그래서 급하게, 정말 그냥 급하게 목사님 우리 집에 모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가시죠. 숙소가 5분 거리라. 목사님이 아마 제가 또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먼저 알아서 말씀하시더구만요. 내가 좀 별나죠?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 저도 주일날 공부 안 하고요. 미국 와서도 10년 동안 저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저 주일날 먹는 거 안 사먹고 저도 독한 놈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저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먹습니다. 제가 속으로는 했죠.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본인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대요. 그 약속한 게 뭐냐?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내가 부미의 강사가 되든 어디 강사가 돼서 어디를 가도 주일날 저녁 식사는 집에서는 해도 외식은 안 한다. 그리고 주일날 비행기 타고 집에 오지 않는다. 그 다음날 와도 내가 주일날 비행기는 안 탄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보다 독하시네요. 저보다 독하시네요. 네,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그러시죠.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을 귀하게 크게 쓰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 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시간이 지나서 많은 한국 교회도 교단도 목사님들도 주일날 식사하시고 외식하시지만 그게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서 저도 사실 되게 주일에 대해서 개념이 독한데요.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요즘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 주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방법으로, 우리의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가.
아마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기에 가장 연약한 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까?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을 할 때 성경 읽고 기도할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면 위험 신호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것처럼 위험 신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산을 2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이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다윗 왕이 1000년이 지나서 다윗 왕이 이곳에 모리아 산에 이삭이 번제로 드린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갈 성전터로 돈을 주고 사게 되지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인데 성전이 생기고 나서 1000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숫양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삭이 죽어야 했던 그 장소에서 성전토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전은 순종을 나타내는 장소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넘버원, 하나님이 최고여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